오늘 읽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자유한 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동일한 은혜를 우리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엠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주의 자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자란 그 가정의 상황이 엄한 가정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또 어머님이 사모님이다 보니까는 저희 집은 좀 경건한 집이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 해서 세상 문화를 제가 많이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을 통해서 동백꽃이란 노래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이렇게 탁탁하면서 그냥 쌌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보니까 술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싸우실 때도 찬송으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많이 기억한 적이 없고, 또 저에게도 굉장히 한 번도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만큼 제가 착한 것도 있었지만은 그런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 저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듣는 것도 찬송가만 들었어요. 소리라고는 기도 소리 들었고, 그래서 제 삶은 어떤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저의 삶을 쭉 지배해 왔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는 느낌도 없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좀 큰 다음에 제가 드럼 소리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드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드럼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근데 이 드럼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세상 것이다, 제가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드럼 소리 같은 경건치 못한 세상 것을 들으면은 저는 귀가 찢어지는 줄 알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드럼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가슴이 뛴단 말이죠. 너무 드럼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 악한 소리가 왜 내게는 저렇게 좋게 들리는 걸까? 심장이 이게 쿵쾅쿵쾅 뛰는데, 그 다음에 또 베이스 소리를 들었는데 말이에요. 베이스 기타 있잖아요. 여기 베이스 기타 소리 듣는데, 이제는 뭐 심장이 쿵쿵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 심장이요 펑펑 뛰는 거예요. 그 퉁퉁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얼마나 은혜롭든지.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역시 저기 무엇인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배운 거 아닙니까? 제가 배웠어요. 배우고 나니까요, 베이스 기타가 울려질 때마다, 드럼이 쳐질 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보니까는 박수 치며 찬송할 때만 마음이 뛰는 게 아니라, 저거 들어도 마음이 뛰고 가슴이 뛰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기도원에서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저거 할 때도 내가 이 기쁘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는지 몰라. 주여, 저의 길을 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보니까는 그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유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안 한다가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문세 씨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 가수인데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이문세 씨가 LA에 공연을 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아마 표를 샀나 봐요. 조금 넉넉히 샀나 봐요. 저희 부부에게 목사님 이문세 공연에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가 어떻게 이문세 공연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목사는 이문세 그 가수의 공연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가시라고요? 이번에 또 온대요. 예. 제가 전에 교인에게 가서 표 달라 그럴 순 없잖아. 예. 근데 크게 얘기하신 분 누군지 아니까는 갔어요. 제가 뭐 성도들의 삶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문세 씨가 노래할 때는요, 얼마나 가슴이 뛰든지. 그래서 제가 옆에 우리 같이 간 교인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얼굴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청년 여학생들 몇 명이 앞에 가가지고 문세 오빠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문세 씨의 사랑이 지나가며 이 찬양이 아니고 이 노래를 부르면요, 여러분 옛 생각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어저께 그 이문세 씨의 그 노래 듣고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문세 공연에 갔다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어떻게 그런 데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져서 물었어요. 그럼 목사는 이문세 공연에 못 가면은 맥도날드도 가면 안 되는지, 왜 성경만 먹고 살아야 된다며, 밥 먹으면 안 되지, 차 타고 다녀도 안 되고, 왜 무리를 거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그냥 와야지.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냐면요,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라고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다는 뜻은 어떤 옷을 입어서가 경건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행해서가 경건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여러분, 경건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남자가 말이에요, 여자를 볼 때 참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악한 겁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이불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이불을 볼 때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것이 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저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라헬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은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경건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경건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면 다윗은 말이에요, 주님의 법궤가 올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춤을 췄더니 그 춤이 얼마나 격렬했겠어요. 그러니까는 바짓가랑이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에요. 바짓가랑이 내려간 게 경건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문세 씨의 공연을 들으면서도 경건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은 바로 춤을 추어도 무엇을 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여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진리는 윤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도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인격이에요. 무슨 인격이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영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일까?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자,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죠. 여기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맨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은 내 말 가운데, 내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누리며 사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은 그 구원의 충만함과 풍성함은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요, 구원의 충만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믿지만은 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풍성한 예수 믿는 맛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좀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죠. 즐거워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맛, 즐거움, 감사는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는 지금 예수 믿었어요. 맞아요.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었다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자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만큼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약속하신 자유함이라 이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요, 여러분, 섭취해야지만이 내게 양분이 되고 이것이 소화의 기관을 통하여서 나머지는 배설이 되지만은 그 모든 양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거 믿어요. 주님의 이름을 믿을 때마다 그 이름에 구원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원한다면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충만함이 있어 그 베드로의 배가 넘칠 만한 열매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면요, 순종하는 가운데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거하다 이런 표현이 100번 이상 나온단 말이죠. 거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가 어느 다른 것에 거할 때 거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게 되었을 때 이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루리라 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하면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다가 그저 주일날 올 때만 그저 챙겨가지고 주님께 드린다 하면은 그저 요 시간만 주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나머지 주중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세상의 마음인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한다고 했을 때는 드린다는 뜻인데,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맞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바쳐지는 귀한 마음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도 24시간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쉬우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내 안에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요, 바로 구원이란 것은 뭘 말하냐면은 자유함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음은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자유함은 무슨 자유함을 말하냐 하면은, 첫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무엇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냐면은 죽음에 대하여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노예가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안 죽으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이유는 그 영혼이 영원한 어둠 가운데 거할 것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죽음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면 두렵잖아요. 죽음이 앞에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고를 들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말을 합니다. 신방 갔더니 이만큼 산 것도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언제든지 기쁨으로 가길 원합니다. 목사님, 찬송해 주십시오. 이게 찬송하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의 기쁨이 있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얽매일 수도 없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미국에 오기 전에 제가 어머니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그때 아주 멀쩡하셨어요. 도민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가는데 아버님 만날 생각하니까 참 좋다. 너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바란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렵거나 아니면은 무섭거나 떨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갑니다. 저도 가지요. 근데 여러분, 죽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 죽음을 가지고 협박하는 마귀의 위협도 우리에게는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게 큰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과 또한 어려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지금 그저 비천에 처해도 감사, 또한 기쁨에 처해도 그것도 감사, 넉넉함에 이르러도 감사지만 부족함에 이르러도 그 입술을 통하여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시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시를 주셨다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가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믿음을 저에게 주시냐면요, 정말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나를 지금 연단케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저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가 한 일도 아니고 너의 열매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어요. 상대도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제게 미운 일을 할 때가 있죠. 근데 그 사람도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고생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워짐은 없이,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거기에 무슨 속상함이 있겠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누가 미워졌습니까? 사도 바울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했고요, 교회 안에서는 소위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며 원망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하고 했던 일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그들을 향한 미움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믿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볼 것을 온전히 보게 되는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환경 가운데 거하시니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은 그 삶을 통하여 가시밭길이 되었던 아니면 봄날이 되었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일생이 등이 벌어져서 장애 가운데 살아야 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엄마가 12년 동안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이가 응급실에 간 것이 몇 번이며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같이 함께 해서 기도해 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은 자유로운데 모든 환경에서 자유로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여러분, 나를 가장 죽이려고 달려드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가장 자유로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큰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를 제일 죽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 안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분을 내지 마라, 분노,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 또 미워하는 것, 질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요, 여러분 다 누구를 죽이냐면은 나를 겨냥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원망하는 것, 속상해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 가운데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있냐면은 나를 죽이려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만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남을 향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발걸음,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뭐냐면 바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분개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러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바로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은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37편 8절에 보니까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불평하고 내가 분을 내고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악이 되고 독이 되어 나를 죽인다는, 맞죠 여러분들? 분을 내는 사람 보면요, 그 분을 낼 때 그 분의 열매를 가장 누가 먼저 받냐면은 내가 받는다 이거예요. 누구를 향하여서 속상함만 가질 때 그 사람은 멀쩡하게 밥 잘 먹고 있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건 누구요? 나 자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남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얼굴이 잿빛이 되고 흑빛이 되고 결국은 병에 걸리는 게 누구예요?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정말로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축복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주인 자리를 내가 아닌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발걸음을 나가게 되었을 때, 이게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면은,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제자란 말이 사실 어떤 뜻이 있냐면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따라가는데 이 따라가는 건 좀 부족한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놀라운 말하고 있어요. 따라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가면요, 여러분, 베드로 따라가다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열심히 따라갔는데도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바로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여 이젠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이 주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을,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게 되면 나는 이제 간 곳이 없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할 것도 없어. 내가 고민할 것도 없어.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요, 그게 복된 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류 찬송 작가인 파인 제인 크로스비란,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눈 감고, 눈 못 뜨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지은 찬송시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 엄청난 복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망과 절망과 분노와 이런 것에서, 어두운 세력에서 우리가 이겨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이 다 주님의 발걸음이라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 여기 말씀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릴 때 어떤 은혜를 주냐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진대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환경도 황폐할 수 똑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똑같다고요. 어려움 만나는 것도 같아요. 그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주 분명한 진리는 내 마음의 심령이 잔잔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내 심령, 여러분, 내 심령이 잠잠하여 잔잔하여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은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 심령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내 심령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산다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은 내 심령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저 영혼 안에 주님이 거하고 이것에도 주님의 영혼이 있다면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오직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아멘, 끝, the end. 그러니까 우리가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내 심령 가운데 천국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진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